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을까. 참 쉽지 않는데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번역 성경을 넣고 비교해서 읽으시면은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김치도 하나만 먹는 거 하고요, 김치를 여러 종류별로 먹는 거하고 맛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 번역 성경, 저 번역 성경, 이렇게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어휘력이 있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그게 첫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느낌과 깨달음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이 있어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1차적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좀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졸려.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낳고 계속 나세요, 나 사라지 안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부딪혀 오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뭔가 머릿속에 뻥 하고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말씀이구나, 그게 가슴에 부딪혀 오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2차적인 해석이고 이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해석을 해내야, 그래야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해석을 가하지 않으면 머리만 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슴만 때리고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깨져야 되거든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새로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영적인 말씀의 해석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에 대한 말씀도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식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뭐가 유익한가? 평소에 싫어하던 음식을 가장 먹고 싶은 순간이 금식입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참 싫어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먹느냐고. 그런데 금식할 때는 가장 싫어하던 음식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시래기밥을 가장 싫어합니다. 배고프고 못 먹던 시절 그냥 쌀은 조금 넣고, 쌀 보이지도 않아요.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겨우 쌀 몇 톨 있고, 시래기만 잔뜩 넣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한 그릇 해가지고, 왜 10식구 먹을 게 없으니까 시래기를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맛있다고 먹으라는데 그게 여러분 한두 끼니지 그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먹기 싫은 것이 무밥이었어요. 무밥, 무 채로 착 썰어가지고 무를 깔았는데 이게 애지간해야지. 근데 세 번째는 고구마밥. 근데 시래기밥, 무밥, 고구마밥, 그 중에 제일은 고구마밥이라. 이 고구마밥은 좀 달짝지근하니까 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시래기밥하고 무밥은 참 먹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말이죠, 끼니 때가 돼서 식탁에 딱 앉는 순간 시커매면 내 얼굴도 시커매져.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밖에 차릴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 애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우리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좀 먹고 살만하더라도 새벽 제단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우리 선조들은 배고프고 힘들었어도 하나님 제단 앞에 그 추운 겨울 이런 의자가 어디 있고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고 뜨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오늘 이 민족을 이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리셔요. 이제 제가 내리면 내리셔요. 금식하다 보면 그게 가장 먹기 싫었는데 금식하다 보면 그게 가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투정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금식시켜버려. 그저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굶으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손주들 말이죠. 이거 먹어봐.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내싸둬. 이틀만 굶어봐. 무슨 투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금식하면 그게 참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금식하면 우리 몸에 있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요. 체질이 바꿔져요. 세 번째로, 금식하면 뭐가 좋으냐면 장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나서 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린아이처럼 장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요. 이게 금식이 주는 유익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2016년 1월 1, 2, 3 금식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네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자. 그 마음을 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새벽, 낮, 저녁 하루에 3번밖에 집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차상영, 저도 금식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주는 유익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이해입니다. 금식에 대한 1차적인 이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금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금식입니다. 말씀이 끊긴 상태.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식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계속 공급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이 설교는 단순히 내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접촉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설교를 듣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해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의 이해까지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금식하고 있구나, 내가 빨리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 더 등록도 동록, 그 무슨 얘기냐면 다 녹슬어서 망가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도둑놈이 와서, 근데 왜 도둑놈만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도둑 여의 니은은 없어요? 군대가 있는데 갑자기 믿음의 어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상령아 미안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이제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내 동생들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아들로 생각해서 장가 가면 주려고 폐물을 미리 어머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군대가 있는 시절에. 그래서 그걸 장롱수에 이렇게 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을 누가 가져갔대요. 장롱을 다 뒤져가지고 그 폐물을 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상하잖아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